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 그 차이를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세상에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서면 그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시험이 와도요,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각하니까 뭐든 다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충만한 은혜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현실과 타협하든지, 두 번째로는 신앙과 현실을 분리해서 따로 살든지, 세 번째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 현실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든 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보려고 애를 쓰든지,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다짐하고 또 생각하는 것만큼 참 쉽지는 않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실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워낙 시대가 좋으니까요, 얼마든지 훌륭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좋은 설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골라 들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 관한 연구 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된 만큼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그 믿음과 신앙에 더 도전적이고 그리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75.4%, 신뢰하는 사람이 18.1%, 호감도는 25.3%에 불과합니다. 퍼센트율만 보자면 기독교인조차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신앙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신앙은 실천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거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2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집은 아직 짓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음과 행함이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직은 지식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을 경계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영성은 어떤 걸까?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을 보면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서로 대화해라. 손에 달아라. 이마에 붙여라. 문기둥과 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면서 지식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으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세안교회는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교회인 것 같아. 여기 교회 다니려면 변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에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믿음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연단은 어디에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다양한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인생,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바로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불가능이 없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와, 이 어마어마한 문장에 자꾸 눈이 가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고백을 만든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궁금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12절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두 말씀을 제대로 배치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 이런 백지수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뭐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모든 일, 우리의 삶에서 배부름도 경험할 수 있고요, 배고픔도 경험할 수 있고요, 풍부함도 경험할 수 있고요, 궁핍, 결핍도 경험할 수가 있죠. 그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 처한다라는 것은 대처한다라는 거죠.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처한다라는 단어가 제가 대처한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 성경 번역을 봤더니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번역이 다양하죠. 근데 이 세 가지 번역이요 다 좋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안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상황에 적응할 줄 압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적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처할 줄 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처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처세술이나 생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다 경험해 봤는데 이거 다 나는 이것대로 나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존 능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을 닥쳐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배양시켰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적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 사이에 여러 실패도 경험했을 겁니다. 당장에 배고픔이 있으면 막 짜증도 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훈련이 있지, 내가 견뎌봐야지. 뭐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뭐 하나님이 금식시키신다 생각하고 내가 즐거움으로 금식하자,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갔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두 번째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효능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실천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어떤 뜻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우자. 자, 다시 한번, 이 적응이라는 게 만족 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는 뜻도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모든 것, 여기 이 모든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배고픔, 풍성함, 궁핍함, 배부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다양한 배움과 깨달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향해 가는데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협력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배부름, 내가 경험하는 배고픔, 내가 경험하는 풍부함,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결핍,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법을 훈련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넉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살만할 때도 있었죠. 그런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적응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능력을 갖춘 후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많은 다양한 환경을 경험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적응이 그런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향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건강 같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이 환경, 그런 것에 나의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풍부할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절망하기 쉬워요. 나의 믿음의 뿌리가 그 상황에 박혀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극단적인 상황 모두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상황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상황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저하게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의 12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이 비결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기도 하니까 이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해요. 어떤 신비한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게 종교 용어이고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 단어, 이 비밀, 이 비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결이라는 것이 뭘까?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철저한 의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황으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면 만족 못합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마음과 감정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황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알면은 우리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예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 수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이 환경에서 내가 적응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여기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욕심과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양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을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평생 뭘 다양하게 해봐도요,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한 답을 주세요. 저는 이때까지 다 받았어요, 답을. 그러니까 제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신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 비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환경과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영향받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일체의 비결,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의존과 철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나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배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의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여러 환경을 경험하면서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내게 주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비결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체념으로 만들어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생을 경험할 때 에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보지 뭐,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가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가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야, 그거 기대해 볼 만하네. 어떻게 만들으시는지 내가 한번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 보자. 가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인생의 가치가 너무 커서 세상의 결핍과 문제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셨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문제만 계속 몰두해서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가치를 문제 해결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가치로 이동을 시키면 거기에서 기대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점차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슈퍼맨의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 육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조금씩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폭풍우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폭풍우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폭풍우 가운데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훈련, 그 폭풍우 가운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훈련, 그 폭풍우 가운데 내가 견뎌냄으로써 나의 영성과 신앙이 자라나는 그 과정과 열매를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야 됩니까? 그 비밀을 내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삶의 신앙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가치가 육시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죠. 체념이 아닌 가치의 이동,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가치의 이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놀라운 비결은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배울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아무런 충격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즐거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울퉁불퉁한 돌밭을 자동차로 가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는요, 조그만 턱이 있어도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만 경차 타거든요. 그 경차를 타면은요, 바닥이요 다 느껴져요. 제가 하얀 차를 타다가 그 차를 옮겨서 탔잖아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다 느껴져요. 아, 여기는 어떤 바닥이, 여기는 어떤 도로고 막 그런 게. 이렇게 방지턱 하나 넘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낄 때 충격이 없냐? 아이고, 충격이 굉장해요. 또 여러분, 온통 시끄러운 공사장 옆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쇠를 잘라내는 날카로운 소리, 해머로 두드리는 쿵쿵쿵 소리, 여러 기계 소리, 공사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는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울퉁불퉁한 돌밭을 가는 것과 같고 공사장 옆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충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인생에서 그 다양한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충격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죠, 제대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충격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울퉁불퉁한 돌밭길과 시끄러운 공사장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무리 길이 울퉁불퉁해도요,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잘 되어 있으면요, 충격을 완화합니다. 좋은 차 타면은요, 그 탁통 넘길 때 바퀴만 쓱쓱
되면서 자동차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싹 넘어갑니다. 시끄러운 공사장 옆을 지나갈 때 여러분 이어폰 꽂고 요즘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다 있죠. 기능 아시죠? 그 노이즈 캔슬링은 주파수를 바깥의 주파수와 맞춰가지고 여기에 안에 이어폰 안에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러면서 음악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건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울퉁불퉁한 길도 갈 수 있고요. 시끄러운 공사장 옆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평탄한 길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을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의 다양한 상황이 내게 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 절대 신뢰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기고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적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절대 신뢰하며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움과 그 고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환경을 해서 독립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이따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